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0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비하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체는 다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부를 주어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매주로 인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떠들썩하지요. 지난 10월 열린 스드키컵 우승으로 베트남 전역은 축제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밤 늦은 시간이지만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박 감독은 어퍼컷 세레머니로 감격을 표현했고 벤치에 있던 선수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흐른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쓴 그는 잠시 후 벤치로 돌아와서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TV로 생중계되며 그 하나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부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외운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늘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신앙인답게 그의 겸손한 삶은 베트남 선수들과 국민들과 또 언론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발 마사지를 해준 장면이 해당 선수의 SNS로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스드키컵 결승 1차전이 열리는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기내에서는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자신의 비전석석을 양보하며 부상당한 널 편안한 자리에 앉혀야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서드컵에서 20년 만에 감격적인 우승으로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은 자신이 받은 축하금 10만 달러, 약 1억 1,330만 원을 베트남 축구 발전과 불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액 기부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서드컵 4강 2차전에서 세계대회 명장 에리손 감독이 이끄는 필리핀을 2대1로 이긴 후에 에리손 감독은 나보다 뛰어난 세계적인 감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드컵 우승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올 아시안컵에도 도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나는 영웅이 아니고 평범한 축구 지도자다. 박항서 감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는 낮은 길로 걸어갔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트남 선수들과 국민들, 언론들이 그를 높이고 있습니까? 저도 박항서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박항서 감독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낮추니까 그렇게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말씀을 자신의 생애 전부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낮추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높이셨다, 그 단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의 높아지심을 말씀합니다.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 그대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높아지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진정으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따라가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군.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완전히 노예가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사시던 로마 시대 종은 이제 우리나라의 종보다 훨씬 더 신분이 낮고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는 종이 되시고 노예가 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온지 아느냐?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종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작은 공동체인 우리 목장, 주일학교 청년부, 큰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군림합니다. 지배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큰 보람을 느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직접 교회 화장실 청소를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청소 자체보다는 장로님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영종 목사님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더 큰 보람은 그렇게 종 섬기는 장로님들 보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도 저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영종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설교 듣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기도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종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종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주님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신 것은 십자가를 달려 당신의 목숨을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종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 보세요. 사람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낮추어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아직 그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주님께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그들의 마음에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져서 종 섬기지 않는다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6절 보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이 헬라 단어 모르페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원래부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대등한 상태를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과 모든 권능을 완전히 누릴 수 있고 또 그 모든 특권을 완전히 누리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특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요?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 종이 될 수 없죠. 절대로 우리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었을 겁니다.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주님은 종이 되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 주님께 자기를 비우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신성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언제나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 자기를 비우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지도 않으셨고 사용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누려야 할 그 모든 특권을 온전히 포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을 온전히 포기하신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가장 낮은 십자가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이런 철저한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온 인류를 고난코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코 우리를 섬길 수 없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가 없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같이 낮아져서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50대 중반에 영동포역 틀보 형님이라 불리는 박희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 목사님에게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노숙인들 사이에 영동포역 틀보 형님한테 가면 밥은 안 굶는다,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노숙인 출신으로 박 목사를 돕고 있는 어느 분이 박 목사님이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더 먹겠다고 싸우고 다 먹은 그릇은 하단에 처박혀 있고 장사 방해된다는 주변 상인들 불만도 컸고요. 신랑이 끝에 싸움이 벌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국통에 소주병을 끼워서 넣고 밥통에 모래 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의 해결책은 무조건 퍼주기였습니다. 노숙인들은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지만 정이 굶주려 있죠.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처럼 큰형처럼 아낌없이 퍼줘야 합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이 박 목사님에 끌려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산 건달 출신으로 노숙인이 됐다가
박 목사님을 돕고 있는 조씨라는 분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에 대해 박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조씨가 동거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도와주면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연분만일 거라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재앙절개하느라 200만 원 넘게 들었죠. 그때 돈 구하느라 좀 고생했죠. 조씨는 이후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금 노숙인들 싸움 말리고 아픈 노숙인들을 병원에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 목사님과 함께 하는 노숙인 출신 동력자만 7명이라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신학을 7년, 사회복지학을 10년 공부해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의했고 원자력병원 원목도 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평탄했던 그의 목회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한밤중 영등포역 앞에서 한 노숙인 여성을 만난 것이 계기였습니다. 영등포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맨발 슬리퍼 바람에 빨간 원피스 하나만 입은 여자였어요. 추에 덜덜 떨면서 쓰레기통 주운 컵라면을 흡지겁 먹더군요. 여자는 박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저녁에 나오면 밥은 얻어먹지만 남자 노숙인들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거나 맞는다. 그게 무슨 아예 늦은 밤에 나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목사님은 눈앞이 캄캄했다. 명색이 목사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봤을 이들 앞에 내가 너무 무력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당시 담임하던 교인들과 김밥 60개를 싸서 매주 영등포 앞으로 갔습니다. 역 앞으로. 하지만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밥은 국밥이 되고 60명분은 수백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돌았다 수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며 비싼 차 몰던 목사가 갑자기 노숙인 사역이라니. 적당히 할 줄 모르는 그의 모습에 교인도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두 딸을 뒀던 부인과도 오랜 다툼 끝에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 충격으로 왼쪽 귀가 먹었습니다. 박 목사는 아예 모든 걸 내던지고 영등포역 건너편에 가난한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노숙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숙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가난해졌을 때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 박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을 3회 목회라고 했습니다. 외상 많은 목회, 외로운 목회, 외길 목회. 그래도 이렇게 바깥국을 퍼주고 노숙인 친구들과 눈 마주치며 웃다 보면 힘든 것도 돈 떨어진 것도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박 목사님은 주님 따라가면서 엄청난 자기 부인과 자기 지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치르신 주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비교해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주님 따르기에 치르고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감히 난 나를 부인하고 있다. 난 나를 희생하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따라가면서 조금만 자기 부인을 합니다. 조금만 자기 희생을 치릅니다.
근데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처럼 낮은 길로 가면서 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한 가정과 직장과 작은 공동체인 주일학교 청년부와 목장이 큰 교회인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포기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동등하신 분이 나를 섬기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노예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엄청난 자기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희생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셔 희생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낮아지는 삶을 삽니다. 그때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뜻처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지막 날 높아진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새기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처럼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숨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진정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살성내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